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을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고 하더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말해보세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2절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나니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더 선정하여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도록 하니라. 이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페니케와 사마리아를 경유하며, 여기서 페니케는 시돈과 투로 지역을 가리키죠. 이방인들의 개종을 설명하니 모든 형제가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설명하니라. 그러나 바리새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고 하더라. 6절 그때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는데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믿으려면 말씀을 들어야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여러분들도 그러합니까?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 아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고 하더라. 여러분들도 역시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 자, 지금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막 거듭난 시리아 안티옥 교회의 형제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침투한 두 가지 이단 교리가 무엇인가 하니까요. 첫 번째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정말 그러합니까? 그런데 구원은 할례 받는 것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4장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유대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행보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로마서 4장 9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요.
그러면 이러한 복이 할례자에게만 있냐? 여기서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냐?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이는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가 할례 때였느냐 아니면 무할례 때였느냐? 할례 때가 아니라 무할례 때였느니라. 그가 할례의 표적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서 믿는 모든 자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도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며 또 할례자의 아비이니 유대인의 아비이죠. 할례 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가진 믿음의 발자취를 밟는 자들에게 도니라. 첫 번째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교리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받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첫 번째 믿음은요 구약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신약의 믿음이에요. 구약의 믿음은요 자기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했을 때 그 믿음이에요. 신약의 믿음은요 자기 행위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것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인이 무엇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시작해서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누군가가 어떤 교리를 말하고자 하면요 그는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서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가르치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은 성경적 지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를 말하지만 마귀에게 사주받은 종들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아닌 것들을 주장을 해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혼잡게 만듭니다. 머리가 아니라요 마음의 문제예요.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로부터 5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의 문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님을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어요. 마음의 문제예요.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더러운 이익 때문에 이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더러운 이익 때문에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1장 10절 말씀부터 16절 말씀. 이는 불복종하는 자들과 헛된 말을 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며 특히 할례파 중에 그러한 자들이 많으니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될 것이라. 그들 중에 하나인 그들 자신의 선지자조차도 말하기를 크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들이고 악한 짐승들이며 게으른 탐식가들이라 했으니 이 증거가 옳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엄히 꾸짖어 그들로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게 하고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계명들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 많죠. 탈무드부터 시작해서요. 미드라시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야. 위경, 반대경, 외경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증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진리를 상실한 사람의 특징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행위로 부인합니다. 행위로 부인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지적합니다. 항상 배워요. 여호와 증인들처럼, 안식교도들처럼. 근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어떤 문제예요? 더러운 이익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주장,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무엇을 해야 한다는 주장, 이거 다 이단입니다. 이거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요,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려요. 여기 12절 말씀부터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거기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 판단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보내어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삼가게 하자는 것이라. 이는 예로부터 각 성읍에서 모세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이 읽혔음이라고 하더라. 여러분들, 유대교는 하나님을 가르치거나 전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모세를 앞세웁니다. 그들은 성경보다 모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모세의 율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교로 전락된 거예요. 유대교. 한낱 인간의 종교로 전락된 거예요. 주의 명절이 유월절이라고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월절이 유대인의 명절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주의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로 전락됐어요. 모세의 율례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둔 거예요. 교단 헌법을 성경 위에 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처형되었죠. 여기 또 다른 야고보가 나오는데 이 야고보는 갈라디아서 1장 19절 말씀 보시면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주님의 아우죠. 아우예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요 여러 명의 아들, 딸들이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태어나신 분이죠. 그러니까 동생들이에요. 다 누이 동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주의 형제 야고보가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그들의 간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 다음 네 가지 사항들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첫 번째, 우상으로부터 더럽혀진 것을 삼가게 하자. 우상으로부터 더럽혀진 것. 이방인들은 당시 우상들을 많이 숭배했죠. 우상들에게 바친 그 제물도 먹고 마셨어요. 근데 우상으로부터 더럽혀진 것을 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음행을 삼가라. 음행은 먼저 마음으로부터 간음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간음이나 음행이나 매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그런 죄에 대해서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목매어 죽인 것, 동물들이겠죠. 그런데 그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토종닭을 잡을 때 어떻게 잡죠? 모가지를 비틀어 갖고 잡죠. 개를 잡을 때도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고 모가지를, 그리고 막 패요. 난 그거 어릴 때 봤어요. 시골에서. 아,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목매어 죽인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닭모가지, 닭. 지금 뭐 닭을 잡을 때 그렇게 안 잡죠. 개도 그렇게 안 잡아요, 요즘에는. 예? 어쨌든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피를 먹는 것. 피를 먹어요. 항상 받는 질문이지만, 그러면 선지 해장국은 먹으면 안 됩니까? 익혀서 먹는 거니까 괜찮아요. 제가 예전에 그 충북 음성 우리 신영년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을,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교회로 초대를 했는데 그 인근 지역에 사슴 농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요, 뭘 나눠 마시는 거예요. 뭘 나눠 마셔요. 근데 마시는데 뭐 여기 입 주변이 빨개요. 뭘 마시나 했더니 사슴피를 먹는 거예요. 끔찍하더라고요. 몸이 좋다는 거는 다 먹잖아요. 곰 쓸개도 빼먹고 막, 아이고야 세상에. 중국에 관광 가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피를 먹는 거, 이것들은 창세기 9장에도 그렇고 레위기 10장에도 그렇고 신명기 12장에도 그렇고요.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부터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이 제정되기 훨씬 전부터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라고요. 우상으로부터 더럽혀진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먹는 것.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9장 보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율례를 주셨는데, 창세기 9장 3절 4절,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을 푸른 채소같이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개혁성경에는요,
고기를 먹되 푸른 채소와 함께 먹으라고. 왜 여러분들 고기를 먹을 때 야채와 함께 먹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푸른 채소같이 너희에게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주었느니라. 푸른 채소를 허락하셨듯이 짐승을 먹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말이지. 육고기를 먹을 때 채소와 같이 곁들여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5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모든 짐승의 손과 사람의 손에서도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도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즉 그 피채 먹지 말지니라. 레위기 17장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죠. 이런 율례는 신명기 12장에서 또 다시 말씀되고 있습니다. 왜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런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초기 지역 교회들은 믿는 유대인 성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방인 성도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되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사항들은 이미 유대인 성도들이 어릴 때부터 율법에 따라 지켜온 규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뭣도 모르고 이제 유대인 형제 자매 앞에서 메기를 잡아먹는다든지 장어를 잡아먹는다든지 그러면 교제하려고 할까요? 유대인 형제들이? 응? 안 하죠. 안 해요. 무엇보다 교회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방인 형제들이 율법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죠? 존중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뭐 잘 아는 이야기지만 유럽에 한때는 그 흑사병이 전염병이 패스트가 많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유독 생존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인가 하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에 따라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함부로 먹지 않았어요. 음식을. 그런데 그 패스트나 그 유럽의 강타한 흑사병의 원흉이 어딘지 아세요? 중국이에요. 중국 상인들. 중국이 문제예요. 왜? 중국은 살아 움직이는 것은 다 튀겨 먹고 다 구워 먹고 다 먹어요. 다 무쳐 먹고. 그러니 병이 안 걸리겠냐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인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구원받아야 할 유대인들을 위해서요, 간증을 지키라고. 이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도 형제를 대동하고 다니는데 디도 형제의 머리를 깎게 합니다. 머리를 깎게 해요. 본인도 깎고 캔크레아에서 간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서 잘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다양한 부류의 형제자매들이 교회 안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카톨릭 교도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카톨릭 교도들이 삼가하는 것을요 알아야 돼요. 굳이 그 사람들은 뭐 지금 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금요일 날 되면 그 사람들은요 금욕을 하죠. 금욕을 해요. 왜?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요일만 되면 금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 안 하죠. 근데 그걸 알면서 금요일 날 약속을 잡아가지고 그 고깃집으로 데려간다든지, 그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막 하면은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없죠. 그죠? 바울 사도가 한 권면한 이 말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세요. 19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기서 자유인은 로마 시민권자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요, 로마 제국 당시에 자유롭게 왕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인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종이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은요,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어디 뭐 갔다 오거라, 통행증을 줘야만 어디를 자유롭게 가는 거예요. 통행증 없이는 붙잡힙니다. 그 빌레몬 형제의 종 오네시모가요, 붙잡혔어요. 그렇게 빌레몬 형제의 돈을 빼앗아 가지고 달아나다가 붙잡힌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있는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죠. 자, 20절.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 친구들은 너무 술을 즐기는 사람들인데 그 친구들을 구령하려면 술집에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같이 술을 마셔야 되나?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22절.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방인들이죠.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 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행함은 내가 너희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자 함이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이런 의식을. 그렇다고 해서 타협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타협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요, 절대 타협할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바꿀 수 없어요. 그 무엇도. 내 자신의 생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내 믿음의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고비예요. 심지어는 내 자신의 생각과 타협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내가 타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 맡기고 타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딱 인도해 주세요.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대부분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되게 걱정하거든요. 굉장히 걱정해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맡기고 내 상황을 주님께 아뢰이고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해 줘요. 괜히 걱정하고 염려해가지고요, 잘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해갖고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나도 많이 했습니다. 시행착오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요,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지레 겁을 먹고 염려하고 걱정해가지고요, 내가 주님의 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못하게 한다고. 그런 경험을 나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모든 상황을 아뢰이고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자상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머리 굴리고 해봤댔자 일이 더 복잡해지고 꼬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요,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나도 때때로 나 자신을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러지? 나도 나 자신을 모를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나를
주님은 더 잘 아신다고요. 어느 시점에서 내가 무너질 것이다 이것도 아세요.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미리 나에게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신다고요. 자상하신 분이에요. 자, 시리아 안티옥 교회에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위기에서 이 교회의 성도들을 지켜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시리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논의를 하고요,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그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그래서 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논의를 하려고 함께 모였다고 6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논의. 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 기도하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이 논의에 참여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구성원이 여러분들 계기에는요, 기도할 줄 아셔야 돼요. 기도하는 법을 모르면 곤란해요. 기도하는 법을 어떻게 깨칠까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숨김없이. 그것이 기도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것이 기도구나. 그리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고 어떤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해 놨다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해 주시는구나.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깨치는 거예요. 그 누가 가르쳐줘서 터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깨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못 깨쳐요. 아직도 기도할 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게,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조성해 줬어요. 근데 기도 안 해요. 참 답답하죠? 기도하라고 그 환경을 조성해 줬는데 기도 안 한다니까. 기도도 습관이에요, 습관. 하여튼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엎드리며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여기 지금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 장로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 우리 가운데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다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자, 22절. 그리하여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로 더불어 그들 가운데 사람들을 선정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티옥으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기니, 곧 형제들 중에서 지도자인 바사바라 부르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들이 이렇게 그들 편에서 보내기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티옥과 시리아와 킬리키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우리가 듣기로는 우리 가운데서 나간 몇몇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은요, 24절에서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우리 가운데서 나간 몇몇 사람이라고 했어요. 있었다가 나간 거예요. 말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의 혼을 파멸시키며 말하기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그러한 지침을 준 적이 없노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나바와 바울과 더불어 사람들을 선정하여 너희에게 보내기로 일치 가결하였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 같도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들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라. 쉽게 이야기하면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바쳤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바쳤습니까? 20절 따라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는 것도 그들 역시 동일한 것을 너희에게 입으로 전하게 하려 함이라. 다음에 필요한 것들 외에는 너희에게 더 이상의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과 우리에게 좋은 것 같으니. 보세요. 우리와 성령에게 좋은 것 같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항상 성령님을 먼저 앞세우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령님 다음이에요. 하나님 다음이라고요. 항상. 성경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세요. 단어의 위치까지도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세요. 항상 당시 사도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입장은 항상 자기들은 하나님보다 뒤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앞세우지만은 실제 행동으로는 우리가 앞서가요. 내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은 항상 형식적으로 계시는 거고 항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풀려가지 않는 거예요. 29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라는 것이라.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비누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안티옥으로 가서 함께 무리를 모으고 그 편지를 전해 주더라. 그들이 읽고 그 위로하는 말로 기뻐하니라. 그때 유다와 실라도 그들 자신이 선자이므로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고하고 강건케 해 주더라. 그곳에서 잠시 지체한 후 그곳 형제들로부터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사도들에게로 가려 하되 신라는 오히려 그곳에 머무는 것을 좋게 여기니라. 바울과 바나바도 안티옥에 머물면서 많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니라. 참 아름다운 광경이죠.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시편 133편을 보시면요. 유대인들끼리도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33편 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안 됐어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지만 간헐적으로만 봤지요. 항상 보지를 못하신 거예요. 근데 언제 보실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분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예루살렘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요. 이런 모습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요. 위기는 계속 옵니다. 다양한 옷을 입고 다양한 모양으로 위기는 항상 찾아와요. 아무리 주님 안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동역하는 동역자들 사이에서도 위기는 찾아와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생긴 위기입니다. 36절 며칠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한 각 성읍의 우리 형제들에게 다시 가서 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예? 얼마나 좋냐고요.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팜필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사역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더라. 마가 요한을요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뭐 문제될 건 없지만은 꼭 이상하게 형제라고 하고 뭐 사도라고 하고 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러 갈 때 도중에 하차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면서요 엄청난 위기를 겪은 거예요. 그 위기들을 나중에 바울 사도가 밝히잖아요. 거짓 형제의 위험과 강도들과 그죠? 파도와 엄청난 위기들을 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도 그런 것들을 겪은 거예요. 나약해진 거죠. 그래서 도중에 하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적합해야 돼요. 육체적으로도 적합해야 돼요. 아마 마가 요한은요 아마 심적인 부담을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심적인 부담.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적합하지 못해도요 심지가 굳은 사람은요 다 이겨내는 거예요.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그러므로 그들 간에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 서로 헤어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쿠프로로 떠나고. 구체적으로 어떤 심한 의견 대립이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은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이에 이런 참 위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쿠프로를 떠나고요. 바울 사도는 실려를 택해서 떠났다고 했어요. 근데 교회 형제들은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했다고 했어요. 로카 목사님은 이 뭐 성격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격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역을 바라보는 관점의 그 차이예요. 바울 사도는 굉장히 엄격했던 거예요. 바나바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마가 요한은 바나바 사도의 조카예요. 조카라고. 그러니까 유연한 자세로 대응을 했던 거예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바울 사도처럼 냉철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왜 저 목사님은 저 형제자매는 왜 이렇게 지나치게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 너무 냉철해, 너무 맹정해 막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하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 형제자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맡기신 거기 때문에 제3자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이 형제들이 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했다. 좋은 자세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걸 또 중립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중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한 거예요. 그냥. 그는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격려하며 교회들을 강건케 해 주니라. 그래서 이제 16장부터는 사도 바울 중심으로 바울과 실라가 누가 형제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지를 격려하면서 유럽까지 진출합니다. 마케도니아까지 가요. 마케도니아까지. 다음 주에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본 것이에요. 어떻게 처신해요? 잊지 마세요. 기도로 극복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이에 심한 의견 대립이 있었을 때 교회 형제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했다. 어떻게 의탁했을까요? 기도로 한 거예요. 모든 것이 기도예요. 기도할 줄 모르면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배로 비유하면. 육신적인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공이 많아요. 사공이. 그러니까 배가 항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엉뚱한 육지로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육지로 향해서.
서로들 이 교회라는 배를 서로들 붙잡고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고요. 우리 각자는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항상 기도할 줄 알고, 또 우리 욕심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지역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